네, 오늘 에스라 4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적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3장까지 볼 때 오늘 이제 이스라엘 제1차 귀환자들은 드디어 어떠한 장면을 보면서 3장이 마무리되었죠. 성전의 기초를 드디어 놓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오랜 기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다가 드디어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터에 다시 이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초를 쌓은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돌아온 자신의 고국에 이제 그러면서 준비해둔 이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 올릴 수 있었으며,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 성전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더욱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은 기초를 쌓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전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큰 함성과 함께 그들은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고, 이 너무나 큰 은혜의 감격에 슬퍼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그것이 너무나 큰 소리가 나서 분간이 안 될 정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3장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기쁨은 보니까 오래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4장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아멘. 오늘 1절을 보니까 바로 누가 등장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대적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의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꽤 오랜 시간 사로잡혀 있다가 풀려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유다와 베냐민의 이 족속들이 대부분 제1차 귀환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가 이 1절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대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뒤에 보면 9절에 10절을 보면 어떠한 대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당히 9절에 보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꽤 많은 족속들이면 디나, 아바사, 다블레, 이름도 어려운데 꽤 이렇게 많은 그러한 9절의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명단을 여러분 9절에서 일일이 밝히고 있는 것 뒤에서도 말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제1차 성전 귀환자들의 대적이 많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위하여서 이 9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니까 이 대적자들이 이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라고 하고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10절에 사마리아 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 사마리아 성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오스나발이 누군지 모르겠죠. 일단 학자들의 말로는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아니었는가, 아수르의 왕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적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제1차 귀환자들의 대적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속한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이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데 이 제1차 귀환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적이 되었을까?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 대적하는 사마리아의 자들이 1절에 노란색 표시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너희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럼 하나님을 믿었냐? 여기에서 빨간색에 보면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으로 나오는 이유, 그리고 이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전 건축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건 요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하는 이 사람의, 이 아수르 왕이 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신천지라는 이단 족속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더 구주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잘못된 이만희 교주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예수님으로 환생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 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순결하고 순수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들과 담을 쌓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 믿음이 정결하고 순수하냐가 포인트인데 이들이 아수르 왕에 의하여서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당시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이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제1차 귀환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떠냐면 굉장히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정신 못 차리고 죄악을 직보했던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떠나서 오랜 기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혼이 나서 이들의 믿음이 이제 어떤 겁니까?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목적을 두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초반에 말한 듯이 3장에서 어떻게 끝났죠? 야, 드디어 나이 많은 자들은 우리가 이 성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슬퍼했고, 젊은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보게 되는구나, 우리가 성전을 짓게 되는구나 라면서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절 후반에 이 아수르 왕 에스라돈 아수르는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혼합 정책이 뭐냐고 하냐면, 사마리아 성에 아까 나왔죠.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사마리아 성으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께 2절에 화면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 여러 나라의 포로들을, 일단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남아있는 자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거기에 조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아있었겠죠. 거기에 다양한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살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그렇다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지할 수가 없죠.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고 통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조금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우상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이 더러워지고 순결성이 혼탁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혼탁해지고 아수르의 이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됐냐면 혼혈 족속이 이미 되었고 순수혈통도 아니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들이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보면 2절의 중간에 보면 제가 따로 표시했는데, 너희의 하나님을 찾아왔다. 우리가
너희의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왔다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뉘앙스냐면, 우리가 다양한 신들을 믿는 중에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이라는 너희의 하나님도 믿어보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온 자들 우리니까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그렇다면 지난 모든 우상의 이러한 혼합 정책들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겠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 우상을 계속 믿고 그 중에 하나님도 추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 다양한 신을 믿는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도 여러 신에 포함시켜서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강하게 표현하면서 이들 제1차 귀한 자들에게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알고 뭐라고 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딱 잘라서 거절하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된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색깔과 너희의 영적인 색깔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참 지혜로워요. 딱 잘라서 거절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게 되고, 표면적인 이유로 뭐를 말합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칙서의 명령을 내리기는 너희는 여기에 해당되어 있지 않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디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손이 많은 사람이 귀환하지 않아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면 얼마나 일손도 높고 더욱더 성전 재건의 속도가 붙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을 거절하는 건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순결하지 못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딱 잘라서 거절하고 우리만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인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거죠. 이들을 허용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하기 와서 순결한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성전 재건에 사기가 불타 있는데, 이들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이방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이 순결한 믿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러한 깨어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믿음의 영적 지혜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인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하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딱 거절하자마자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돌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신들의 협력을 거절하다 여러분 이 5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합니까?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이들의 방해 수법은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일단 이 5절을 보면 여러분, 바사의 왕이 고레스에서 이 다리오로 바뀌는 그 기간까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들의 성전 재건의 계획을 막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절을 다시 볼까요? 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손은 어떠한 능력과 힘을 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겁냐면 괴롭혀서 정상적인 활동을 힘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롭히니까 어떤 겁니까? 이 사기가 떨어졌음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괴롭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5절을 보고 4절을 보는 건 이 특히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1절에서 10절까지 순서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말 이렇게 악랄하게 했다라는 것을 그냥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5절에 이렇게 해서 사기가 떨어졌고, 이뿐만이 아니죠.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아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하여 왕이 되었을 때 글을 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을 또 고발했습니다. 거짓 글을 올려서. 그래서 또 7절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좀 시간의 순서보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참 악랄했다는 거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7절에 등장하죠. 이 사람은 6절에 나온 아수에로의 아들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는 또 어떠한 일로 고발했습니까? 글을 올렸는데 이제 다른 동료들까지 이제 해가지고 또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당시에 이제 이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은 조금 공용어와 같은 느낌이어서 요거를 해서 또 거짓글을 써서 이 아닥사스 왕에게 고발을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냐면 느헤미야 4장, 우리 조효여 목사님과 함께 보셨죠. 거기에는 보면 느헤미야 4장 1절 이후 성벽을 쌓는 것과 관계된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거짓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 여기와 조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좀 있죠. 여러분, 사건들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보다 제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만큼 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악랄하게 무엇을 방해한 겁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도 만나고 하는, 믿음이 회복하는 장면들도 있지만, 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악랄하게 이 사악성이 여기서 등장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고발을 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사의 관리들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뇌물을 주다 보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이,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이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떠한 스파이 같은 역할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바사 관리들 중에 이 방백 루움 서기관 심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닥사스 왕에게 글을 올려서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글을 또 올립니다. 여러분, 이 방백 루움, 방백은요 지방의 장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이 방백 루움을 보좌하는 심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겁니까? 한 팀을 이루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닥사스 왕에게 글을 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사마리아인들과 공범자들인 셈이죠. 어떠한 글이었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이 강해져서 언젠가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고발을 올려서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냐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구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절에 아까 나왔죠. 방백 루움, 서기관 심세, 거의 이 사람들과 함께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1차 귀환자들을 고발하는 일에 다 동참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반역을 일으킵니다라고 바사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절에 사마리아 성에 이주하게 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고백에, 10절을 보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고발에 함께 고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성전 재건에 동참하지 않아서요? 아니죠. 뭔가 이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기 시작하면 어쩌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겉으로 오기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의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을 향한 어떠한 모습들이네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권을 누리고 우리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데 목적을 두고 다가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은 어떤 겁니까? 이들을 멀리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나죠. 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따라 거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잘 이렇게 살아가는데 영이 함께하는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들은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겁니까?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만,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영을 같이 하는 영으로 깨어있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 관심을 두고 영으로 하나 된 사람은 결국에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사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은 사단에게 속한 영에 속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러한 영이 다른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도 언제나 끊임없이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과 멀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신천지나 아직 여러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선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1차 귀환자들처럼 영이 맞는 선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언약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보면서 사단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무너지고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미혹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도 믿음을 방해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사단은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삶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점점 시끄럽고 전쟁 가운데 있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말씀도 하지만 종말의 때를 점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시고 기도에 힘을 쓰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날개에 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친히 믿음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